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에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금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어떤 간에 오늘 이 자체는 이제 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입성을 하면서 뭔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런 사건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때까지 읽었던 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또 6장하고 7장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주요한 사건 자체가 4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 하나하나 하고 이래 버리면 우리들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뭔 이야기인지 몰라. 그래서 가끔씩은 뭐냐니까 성경을 연결해서 이렇게 딱 한목에 딱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뭔가 따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펴가지고 눈에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연결해서 이제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전했던 건데 요단강 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첫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는데 앞에 놓인 장벽이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온 늦은 비로 인해 가지고 강물의 수위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거기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이 강을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갑니다. 앞서가고 강이 이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그를 다 건널 때까지 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강물 안에 이렇게 계속 하면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딴 것만 이해하지 말고 요단강도와 그럼 가나안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신약에 보면 천국과 같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거와 같거든요. 이 천국 가는 거와 같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거니까 광야의 길과 같아요. 그 다음에 세상은 뭐냐 하니까 애국과 같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도성인 이 천국에 가는데 많은 장벽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장벽만 생각하지 사실은 영적인 그런 이 전쟁,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고 이 선한 싸움, 전쟁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느끼지 못하면 좀 곤란합니다. 항상 내가 전쟁 가운데 있구나 그걸 느껴야 돼. 그러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왜 천국길에 전쟁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는 안 하고 싶어도 사탄이 계속 전쟁을 걸거든. 그러면은 내가 전쟁 중에 있다 느끼지 못하는 건 뭐와 같다고? 이미 사탄한테 져버린 상황의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님 이야기하시 편하다 하는데 뭡니까? 주님 오시는 거야.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항상 전쟁 중이에요. 죽을 때까지 전쟁 중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럼 영적인 전쟁 중에서 많은 난간이 있고 이래요. 그러고 믿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계단이 있다 그랬죠. 그럼 계단으로 표현해서 좀 그러지만 하나를 넘고 나면 또 하나를 넘고 또 하나로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옛날에 막 아이들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때 1년 동안 엄청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뭘 느끼는 거니까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 같던 실제 파도가 온 게 아니고 어려움 자체를 딱 보면 내가 이거 넘겠느냐 해가 딱 넘고 나면 넘고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또 뭡니까? 똑똑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를 막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고 이랬는데 그때 1년간은 기도 생활이나 뭐 큐티 생활이나 이런 거는 막 전혀 못한 그런 상황이 막 사건의 연속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한 1년여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엄청 성숙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뭔가니까 새로운 그런 도전 앞에 딱 부딪혀 가지고 막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죠. 이 군벌이 안 되고 막 계속 일이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건 넘어야 돼. 그거 넘을 줄 알아야 돼. 그걸 넘는데 혼자 힘을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야 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직장생활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그 다음에 교회가 뭔가니까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항상 그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야 강한 사람이 되지. 강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계속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 믿음의 여정은 우리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 하겠습니까?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야. 그럼 그걸 계속 넘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고 세상과 평화를 해버리면 죽은 사람이다. 분명히 세상과 평화가 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항상 영적인 그런 시련이나 연단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완전해 가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럼 이 요단강이 앞에 탁 놓여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데 법기를 아셔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 거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이야기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뭡니까? 오직 뭐라고?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 그러면 왜 주님의 말씀 이걸 이야기하는가? 법계, 언약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그거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십계명 자체가 그 돌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직 주님 하는 것에 대한 늘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어떤 관념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이러는데 오직 주님이란 그 구체적인 증거는 어떤 증거라고? 오직 말씀이야. 그래서 오직 주님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이것이 뭐냐? 오직 주님이란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은 오직 주야, 주야가 막 올라가면 감술이 크고 있답니까? 막 산에 올라가면 땡깡지로 1등 하는데 말씀이 없어. 가짜야. 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이라는 하고 오직 말씀이야. 그럼 법계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정말 우리가 이 천국까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잖아요. 난관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라? 오직 주님으로, 오직 그 말씀으로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뭐라고? 요단강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 문제가 없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이라는 거는 이 요소학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요소 1장 8절 9절에 보면 딱 요 이야기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론상으로서 오직 주님 오직 말씀하니까 쉬운 것 같죠? 쉬운 게 아니고 이게 아닌 거야. 그럼 뭐 계속 이야기하듯이 뭐냐니까 오직 주님 오직 말씀 그거를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뭔가니까 정말 이렇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라. 이해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많은 방편들을 만드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뭐냐? 조금 여기 누가 침공한다 하면 어디로 쫓아간다? 애국으로 쫓아가고 앞으로 쫓아가고 이런 거 똑같단 말이야. 이거 같단 말이거든. 그럼 그거는 뭐냐니까 오직 주님만 딱 붙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직 주님만 안 붙들고 우리의 시선 자체가 주님도 믿지만 뭐한다? 세상의 방편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이다. 그것이 다른 우상을 가지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라.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 우상 상이 있는 걸 보면 막 부수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하지만은 마음의 우상도 깨뜨려야 돼. 마음의 우상은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도 믿습니다 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뭐라고요? 오직 말씀만 따르는 그런 삶 자체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계시록 있죠.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마쳐요. 신약 성경 다 마치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하고? 복이 있으라 하더라. 그 다음에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이것들 위에 닿는 하나님 위에 딴 것을 이렇게 들어오고 말씀 위에 딴 이론들을 이렇게 붙들면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것이요.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복과 재앙이 있죠?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재앙을 받으리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붙드는 거 있다. 그죠? 더하게 되면은 뭐라고? 성경에 있는 저주가 그에게 다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라. 무섭죠? 무섭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나무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는 뭔가 있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도 믿거든요 해가지고 딴 이론들을 막 이렇게 짬뽕한다. 그죠? 그러면 뭐라고? 성경에 나타난
재앙 자체가 그 사람에게 더 나타나고, 말씀을 또 보면서 요거는 믿고 또 보니까 좀 이렇게 거시기 한 말씀들이 있죠. 뼈붙단 말이야. 그렇게 뼈면 어떻게 한다고? 생명책의 이름도 뼈뿌리겠다 하는 그 이야기라. 무섭죠? 무섭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두루마리 예언은 좁게 보면 요한계시록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성경을 이야기해요. 모든 복음의 그런 말씀을.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오직 뭐만 해야 돼? 오직 주만, 오직 말씀만, 이것 자체를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거 이해됩니까? 그 천국 혹시 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난 이 모르겠는데 하면은 우리 목사가 최병태인데요 이래 하면 안 돼. 그래 물을 때는 나는 분명히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오직 주님만 믿어야 돼.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면 듣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우상들을 가득히 섬기고 살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상징적으로 그죠? 천국 문 앞에가 통과했는데 잠깐 누구 이러면 네 모르겠습니까? 피카소 공개 누군데? 최병태 목사 모르겠는데 이거 이해됩니까? 오직 뭐만 하라고? 너무 쉽잖아 이론적으로.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아닌 것이 오면은 뭐라고? 여러분들 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치고 오직 말씀이 아닌 이상한 게 들어오면 잡아서 물치버려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이거 딱 하고 난 다음에 뭔가니까 요소와 3장 요 사건을 통해가 요소 5장에 딱 들어보면은 왜 그런가니까 드디어 이렇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딱 건너가 길갈 있죠? 길갈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길갈에서 뭐 합니까? 좀 크게 할례를 행한다, 그죠?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단강 동안은 뭐냐? 오직 주님만, 오직 말씀만 되면 요단강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거. 신약에 같으면 뭐라고요?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라. 제발 잡동산이 끌어들이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 엉망진창인 게 뭐냐? 잡동산이 너무 끌어들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잡동산이들 더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 뭐 조금 그런 것도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는 너무 바빠요. 잡동산이 쫓아다닌다고. 이해됩니까? 그래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면서 구원받는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됩니까? 오직 주님만.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 주님인데 교회 머리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맞거든요. 이것도 맞거든요. 이것도 맞거든요. 머리가 막 한 100개 되는 교회도 있을걸? 그래가 막 그 100개 되는 거 가지고 저 교수님 때문에 싸우는 거야. 저 교수님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다 보니까 진짜 주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뭡니까? 죽고 아무 말 못하고 이러는 거. 그래가 되면 됩니까? 그래가 되면 안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큰일 나. 이거는 지금 이제는 뭐 온데 유튜브 지지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오직 뭐만 보라고? 성경만 봐.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앞으로 뭡니까? 1차 경고, 2차 경고회가 내년 퇴출시킬 겁니다. 말씀으로 충분해.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것만 탁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할례는 뭔가 이게 지금 계상하거든요.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가 장군입니까?
여호수아가 전략갑니까, 장군? 아닙니다. 전쟁 여호수아가 장군 이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 자체가 군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요단강을 이 요단강을 탁 건너는데 뭐 하는 거니까 이 여호수아 그 백성이 뭘 합니까?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곳은 어디라? 적진이잖아. 적진 맞습니까? 아닙니까? 적진 맞죠? 거기서 뭘 하는 거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야. 할례를 행하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알죠? 그러니까 친오빠들이 어쩝니까? 속여가지고 그 히위 족속 이 양반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우리 같이 편안하게 잘 살자 이러놓고 할례 딱 하고 난 다음에 쳐서 이 완전히 다 이제 멸절을 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적진에 들어갔어. 적진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겠어?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럼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폭포지가 앉아가지고 여자들 제끼고 이래가지고 뭐를 한다? 할례를 다 해버리는 거. 이게 타당한 논리입니까? 논리가 아닙니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안 해야 되는 일입니까? 사회적으로 보거나 군사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 앞에 뭡니까? 오직 주님만, 오직 말씀만 해가 그 땅을 건넜단 말이야. 이 양반들이 그 며칠도 안 지냈는데 오직 주님만 하는 것을 버리겠어? 오직 말씀만 하는 걸 버리면 그거는 사람도 이제 양심도 없는 인간 아이가 그러면 맞죠? 그런데 딱 앉아서 뭐를 행한단 말이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는가? 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할례를 행할까요? 연아. 왜? 뭐라고? 이방인과 구별은 맞아. 구별은 맞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할례는 히브리어로 뭐냐 브리트 밀라. 그리고 어떤 사람 브리트 밀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브리트란 말은 뭔가니까 계약 언약이란 말이라. 브리트란 거는 계약 언약이란 말이고 순수한 할례는 밀라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 이야기하면 할례는 뭐라고? 언약의 할례라. 언약의 할례란 말이야. 그런데 할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례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라?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가 버려버리는 거야. 잘라내가 버려버린 거를 이야기해. 그러면 인간의 몸의 표시로는 잘라내가 버리는 그것이 이제 표시가 되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해. 이해됩니까? 그래서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본단 말이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데 옛날 살던 옛사람의 모습은 잘라가 본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합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게 몸에만 표시하는 게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뭐냐니까 내가 세상 사람으로 이 살다가 할례를 통해서 딱 바꿔가지고 뭐냐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할례의 영적인 의미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을 향해서 턴다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옛사람 자체의 그 모습에서 내가 확 틀어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차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못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례를 받지 않고 또 뭐한 거라고? 부정한 자죠. 하나님은 부정한 자가 아무것도 없어. 불의한 자가 모든 불의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로 향해서 이렇게 이제 얼굴도 돌리고 마음도 돌린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할례가 없어졌죠? 그러면 신약에서 할례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례는 뭐를 의미합니까? 세상이나 육신이나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하는 그 의미가 세례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자료를 보더라도 이 구약의 할례하고 가장 근접한 것이 뭐라고요? 신약의 그런 세례와 같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러면 하나는 오직 말씀만이죠. 하나는 뭔가니까 할례를 통해서 옛날 삶 자체에서 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 그 의미, 방향선회가 뭐를 의미한다? 할례를 의미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할례는 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실제적인 할례에 대한 적용들을 이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할례, 즉 세례, 신약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인 할례만 받고 진짜 할례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인 할례도 아주 중요하지만 뭐가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맞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할례 받지 못한 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 이게 뭔가니까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 할례라는 것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답답해.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를 여기고 이걸 절교하지 아니하니. 아이고 머리가 띵하죠. 이거는 뭐냐니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도 이거는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못 받으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야. 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까? 아무리 들어도 제자리. 여기 이해됩니까? 이게 뭔가니까 할례 받지 못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입과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뭔가니까 에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애국과 유다,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강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던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 보면 할례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도 있었고 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 달라. 그런데 여기서 뭐냐니까 민족들은 할례를 못 받았더니 형식적인.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형식적인 할례는 받았겠지. 뭐를 못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은행이 나온다 그랬지. 말하는 거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의로운 말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는 뭐 새싹 막 갖다 박아놓은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시간 다니면서도 그래 한다는 건 뭐라고?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 마음의 할례를.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하는 행위들 그걸 계속 또 하고 떼하고 가는 게 기가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합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이라?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형식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죠.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 목이 뭐한 민족이라? 목이 곧은 민족, 고집 세고 겸손이 없는 거야. 교만한 놈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목이 곧은 것이 없어지면서 겸손해지게 돼. 그럼 어디 있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무엇을 하지 말라?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뭐가 안 된다? 교만한 사람이 안 돼요. 교만은 천지 쓸데없는 거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대적하신다? 하나님 대적하시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인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겸비함을 가져야 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비참함, 비천한 그 모습을 가져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 할례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가?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죠. 그렇게 저렇게 잘 되죠. 잘 되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래. 이해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냐? 신명기 3장 6절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다시 읽어드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돼 있죠. 그러면은 뭔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뜻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례 받아야 돼. 이해됩니까? 할례를 받으면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가 힘든 거라?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거 어렵단 말이야. 말씀 순종이 쉬워져. 뭐 해야? 가야 돼. 마음의 할례. 이해됩니까? 신명기 3장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지리라. 요거는 6절하고 연결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러다 보니까 아까 신명기 3장 6절하고 3장 8절을 딱 묶어가지고 번역에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놨어요. 이 좋은 자료라. 내가 읽어줄게요. 신명기 3장 6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일어나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거야.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면 세 번역의 이 말대로 이야기하면 이야기되죠. 마음의 할례를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은 뭡니까? 첫 계명.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게 본질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
그렇게 된단 말이야. 목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누구를? 내 형제를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형성되는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신명기 3장 6절에 보면 뭐를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뭐가 가능하다?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요, 아무리 나는 이 신앙이 좋고, 막 봉사 엄청 많이 하고 이런데, 뭐가 없으면?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으면, 어이야, 빈깡통. 그러니까 주님을 하세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뭘 받아라? 세례라는 것은 물에 팍 넣어버리는 게 뭐한다고? 니는 죽었다. 꺼내는 게 뭐라고? 살았다 그 이야기라. 물에 팍 니는 죽었다는 것은 뭐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라. 그리고 팍 꺼내는 것은 뭐냐? 니는 네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인생이다. 그게 세례라. 그게 로마서 6장에서 풀이하는 세례예요. 할례하고 똑같아. 요거 이해가 됩니까? 세례 받은 자로 살아야 돼. 그러면은 자 봅니다. 딱 해가지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 딱 해가지고 문제를 딱 해결하고 요단강 건넜어. 전쟁 치기 전에 이들은 이래 푸지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할례를 가까하게 딱 행해. 이거는 뭡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산 사람이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이다. 요 두 가지가 결론이야. 요 두 가지가 이거는 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요 이해됩니까? 요 두 가지가 딱 끝나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가? 군대 대장. 맞아. 정확하게 봤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나는 이거를 이래 생각해. 군대 장관이 그냥 만나는 사건은 뭐냐니까 군대 장관이 가까이 있는데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함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려고 있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뭐가 어두웠어? 오직 주님, 오직 말씀에서 떠나니까. 두 번째 뭐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게 영적으로 사는 거다, 그죠? 그게 되면은 그 영적인 눈으로 뭐냐?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구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여. 군대대장이 하나님의 군대장. 이거는 이제 전쟁을 치는 거니까 군대장이 보여. 군대장이 딱 보면서 뭡니까?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놈의 거 뭐냐니까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이 아니고 잡동사 해가지고 막 우상이 두루루 해가지고 있다 뭡니까? 마음의 우상이 최소한 10개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 두려운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도 맞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 말고도 억수로 많습니다.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래 하다 보면 안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매 순간순간 눈 뜨면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산 사람입니다. 하는 이것이 되니까 오된다니까. 뭐 어떤 일을 당하든가 보면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나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서 떠나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또 우상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우상을, 하나님 안에 또 우상을 또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군대대장을 만났죠? 그러면은 전쟁 자체가 누구의 전쟁이라?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자체가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이고 군대장관을 만났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오늘 읽었죠?
전쟁 치는데 잘하는 행위입니까? 우스운 일입니까? 아니, 우스운 일이잖아. 우스운 일이잖아. 그러나 순종하는 거야. 왜냐니까 오직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이니까 콩인데 이렇게하니까 팥으로 보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거야. 누가 전쟁하시도록? 하나님이 전쟁하시도록. 그러니까 행그은 뭐냐, 빙글빙글 돌다가 그 다음에 와 하니까 무너져 버렸어. 끝이야. 되게 어리석죠? 그게 뭐냐, 사람이 해야 될 전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랬다 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생긴 문제가 뭐겠노? 다시 눈이 멀어졌어. 막강한 이 뭡니까?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자 교만이 생겼던 거야. 할 일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교만이 생기면서 오직 주님만 하던 것이 뭐냐? 우리가 하니까 된다. 으쌰으쌰 이래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탐욕. 오직 주님이 아니고 이 탐욕이 속에서 꾸물꾸물하면서 뭐라고? 정말 탈취물을 이렇게 가지는,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라는 거니까 아이성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오직 주님만이 사라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없이 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뭐 경력이 뭐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거기부터 이제 희발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분주해도 열매가 하나도 안 맺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있답니까? 엉당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거 천국 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뭐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이 네 가지 사건 자체가 아주 뭡니까? 고난을 차지하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요지 자체는 뭐라고? 오직 뭐만? 오직 주님과 오직 말씀만.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죽었고 나는 다시 사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나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 두 가지가 무엇을 하게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만든다. 그러면 오직 우리 아이성처럼 처절한 실패를 하죠?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한 이 말씀, 어떤 간에 여리고성뿐만 아니고 아간의 범죄, 아이성 자체 안 다룹니다. 그 다음 거를 다루고 이럴 거거든. 마음에 굳게 탁 이래 잡고 우리 나중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떠나고 천국 갔을 때 뭐 해야 되겠노? 다 만나자고. 다 만나자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